출애굽기 16장 29절로 31절까지 함께 보실까요? 구약성경 107페이지쯤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7페이지 출애굽기 16장 29절로 32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초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초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아멘. 예, 오늘 이 밤에는 만나 훈련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는 네 가지 질문과 그 답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는 만나가 뭐냐, 만나의 개념을 한번 잡아보고요. 또 두 번째는 만나를 어디에서 어떻게 처음으로 주셨고, 또 만나를 어디에서 어떻게 마지막으로 주셨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주신, 매일마다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살펴보고, 마지막은 만나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라는 것을 전하려고 합니다. 몇 주 전에 제가 토요일마다 이제 아카데미를 하는데, 그 아카데미를 준비하다가 어느 목사님 강의를 듣게 됐어요. 듣는데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아껴둔 예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번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어느 집사님이 월급 봉투를 받아 들고, 좀 세월이 지난 예화죠. 월급 봉투를 받았다는 말은, 월급 봉투를 받아 들고 기뻐하면서 버스를 타고 이제 집으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보니까 양복에 이렇게 막 이렇게 면도날로 그은 것처럼 막 그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양복을 벗으면서 안주머니를 보니까 뭐가 없는 겁니까? 이 월급 봉투가 없는 거예요. 이 뭐를 당한 겁니까? 소매치기를 당한 거죠. 여러분들, 그 순간에 이 집사님 몸에 힘이 쭉 빠지더랍니다. 그리고 집사님도 모르게 덥석 이제 주저앉게 된 거죠.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데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더랍니다. 한 달 동안 적금을 어떻게 낼 건가, 또 먹을 것, 또 아이들의 이 학원비는 어떻게 하지, 이런 염려와 걱정이 막 스며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걱정, 염려 가운데 한순간 그게 깨달은 게 하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집사님이 한순간 깨닫는데 그 깨달은 게 뭐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데, 그분이 독생자까지 죽이시면서 나를 구속하신 아버지신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아버지신데, 이런 생각이 쑥 들어오면서 내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월급을 믿고 살았구나 라는 이 생각이 쑥 들어오다는 거죠. 일상 속에서 하나님보다 물질과 돈을 더 믿고 의지하며 살아온 자신의 인생을 깨닫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소매치기 당한 그 자체는 너무나 이 불행한 일이 맞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성도의 인생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게, 가나안 정탐꾼 12명을 딱 보내시면서 똑같이 12명의 정탐꾼들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보고회를 하는데,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말이 다른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과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캡틴들의 말이 다르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이 이들이 한 말이 있었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뭐라 했습니까? 메뚜기다 하면서 메뚜기 신드롬에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사실은 이상한 말이 아닙니다.
왜 이상한 말이 아니냐니까, 믿음이 없으면 당연히 보이는 것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 그들은 믿음이 없었으니까 보이는 것을 보고 그냥 온 거죠. 무서워서 믿음이 없었던지 어쨌든 말이 달랐던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10명의 캡틴들에 대해서, 정탐꾼에 대해서 믿음으로 보지 않은 그것에 대하여 대노하셨다는 거죠. 경노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의 실질적인 문제가 무엇일까? 대적들이, 가난한 거민들이 3미터쯤 되는 거인이기 때문에 겁을 먹은 겁니까? 문제가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현실을 바라보는 이 해석의 문제 아니겠어요? 이것을 잘 알았던 욥도 고난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욥기서 1장 21절로 22절 한번 보실까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그 모든 일에 욥이 뭐랬습니까?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왜 원망하지 않은 겁니다. 뭐가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존재하시고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욥이 알았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는 진심으로 우리의 먹고 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믿냐 이거죠. 다시요, 여러분들, 진심으로 우리가 하루마다 걸음걸음 먹고 마시고 하는 그 모든 눈을 깜빡거리는 것까지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라고 믿느냐라는 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정직하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개중의 성도들은 우리의 인생이 직장의 연봉이나 모아놓은 재산이나 매달 나오는 연금이나 부모님이 주시는 돈이나 이런 것들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더라라는 겁니다. 이 밤에 이 자리에 어렵게 오신 분도 있지 않겠어요? 올 수 없는 상황인데 오신 분도 있고 몸도 지치고 아픈 가운데도 오신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다시 한 번 더 결단해야 할까?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광야입니다. 먹을 것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라는 것을 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나에 숨겨진 심오한 뜻을 오늘 이 밤에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지, 그런 멋진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만나에 대한 개념을 한번 정리하고 싶은데요. 만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만이라 그럽니다. 만. 그런데 이것을 헬라어로 발음을 하면 만나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만나의 의미가 출애굽기 16장 15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6장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이 양식이라는 이 단어가 뭐냐니까 레헴이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레헴이라는 단어를 딱 듣는 순간에 뭐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베들 레헴이죠. 무슨 집입니까? 떡집이잖아요. 빵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먹게 하신 떡이다라는 거예요. 빵이다라는 겁니다. 뭐가 말입니까? 광야에 매일마다 주시고 40년 동안 주신 그 하늘에서 내린 만나가 우리의 양식이다라는 거죠.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나가보니까 만나가 지면에 쭉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왜? 처음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으니까 그때 모세가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양식, 떡이다, 레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만나가 어떻게 생겼을까? 라고 보니까 출애굽기 16장 31절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만나라고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이렇게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료를 찾아보니까 원래는 흰색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흰색에서 조금 세월이 시간이 지나면 저렇게 약간 누르스름하게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것을 삶아 먹기도 하고 쪄 먹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과자같이 먹기도 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 보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엘림이라는 지역에서 시내산 사이 신광야, 이 신광야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인류에도 한 번도 내려준 적이 없는 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그때 하늘에서부터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퀴즈 한번 내볼까요? 만나가 언제부터 내리기 시작했을까요? 언제부터? 금방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6장에 만나에 대한 기록들이 쭉 기록되어 있거든요. 1절부터 마지막까지. 그것을 축약하고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출애굽한 지 한 달 보름이 되었어요. 그리고 장소적으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엘림이라는 지역에서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들어갔을 때 내리게 된 겁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엘림에서 시내산 사이에 신광야가 있는데 그 지역에서 이제 내리게 된 거죠. 그런데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그냥 나온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어느 정도 식량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식량이 한 달 보름 만에 어떻게 된 겁니까? 다? 소진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온 식량을 마지막으로 먹고 난 다음 날에 뭐가 내린 겁니까? 놀랍게도 만나라는 것이 정확하게 내린 거예요. 애굽에서 가지고 온 이 식량이 마지막 날 먹었습니다. 마지막 떨어져서 식량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 다음 날부터 만나를 정확하게 내리시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말입니다. 40년 동안 내려주신 만나가 언제 그쳤을까? 이게 여러분들 퀴즈입니다. 여러분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쳤어요. 왜냐하면은 여리고성이 저 앞에 보였기 때문에 여리고성과 전쟁을 하려고 길갈이라는 이 지역에서 진을 쳤죠. 그 길갈이라는 곳에서 그 땅에서 나온 소산물을 처음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먹고 난 다음 날부터 어떻게 된 겁니까? 만나가 그쳤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번 주 주간에 이번 월요일 날 저녁에 이제 우리 둘째 아들이 이 컨디션이 좀 안 좋았는지 제 폰을 이렇게 깨물어 버린 겁니다. 올해 7번째 깨물었습니다. 깨물으니까 이 액정이 깨지고 이번에는 좀 세게 깨물어 가지고 테두리까지도 전체 이제 수리를 해야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26만 원이 이제 나왔습니다. 또 이제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 그 다음 날 그 아침에 등교하고 특수학교를 갔다가 돌아오는데 활동 보조인하고 같이 공동 현관문 이 삑삑삑 눌러가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이 힘으로 내리치고 머리를 박고 이래가지고 이 현관문이 다 이제 깨진 겁니다. 견적을 내니까 좀 수십만 원이 나왔어요. 이것도 이 문도 깬 게 이게 한 4번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길 때 여러분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돈도 돈이지만은 이 아들의 컨디션에 따라 수많은 일들이 하루마다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저는 말입니다. 저를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 저 녀석이 왜 저렇게 하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아들이 왜 저러는지 아비인 저는 전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전지전능이기 때문에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아들을 맡기오니
필요한 사건으로 저에게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먹게 하셔서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참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다음에 간증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설교에서 핵심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나온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진짜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다시요. 오늘 설교에서 핵심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나온 이 애굽에서 나온 이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면서 진짜 주고 싶어 하는 게 뭐냐 이거죠. 백성들에게 그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한 달 월급을 소매치기 당한 집사님도 여기에 집중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소매치기를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물질, 건강, 가족, 교회 등에 일어나는 문제에도, 또한 관계의 문제에도, 내 원대로 안 되는 그때에도 혹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고, 특히나 그 문제 가운데 그 문제를 왜 하나님이 주셨는지를 찾아가는 그 과정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책정하신다라는 것을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만나 사건도 그런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만나를 주고 싶어서 주신 걸까요? 절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 눈에 보이는 만나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발견해라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이 매일마다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추울 때는 추운 대로, 더울 때는 더운 대로, 목마르면 목마른 대로,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먹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 곁에서 실존하시면서 함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만나를 내리신 목적이더라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주고 싶은 거예요. 만나가 목적이 아니고요, 만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너희 곁에 있다는 겁니다. 내 곁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지고 있는 그분 곁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왜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럴까요? 만나를 주신 목적이 하나님 당신을 주고 싶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죄밖에 없고 문제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렇게 주고 싶어 하셨을까?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나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건강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물질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건, 문제, 뭐를 주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전부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게 되면은 하나님이 가지신 그 전부를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전부를 가진 자가 전부를 가졌는데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할 이유가 있겠어요? 전부를 가졌는데. 이 진리를 깨달은 베드로 사도 역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런 말을 하셨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괄호 안에 세 단어가 들어가는데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너희 뭐를요? 너희 염려를 어떻게 맡기라고요?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하셨어요. 우리 염려를 맡길 것만 맡기는 게 아니라 다 맡기라 하셨어요. 그것도 주님께 말입니다. 왜? 그분만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며 사는 삶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이 진정한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여행 연습을 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재산이 많으면 그 재산에 염려를 맡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재산 때문에 안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건강에 대한 염려를 내 체격, 내 체력이 좋다고 거기에 맡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좋은 스펙이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진다고 믿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겁니까? 왜 그것들에게 염려와 걱정을 맡기면 안 됐냐 이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저력도, 우리의 체력도, 우리의 스펙도 실제로 우리의 염려를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염려와 간구를 실제로 책임지는 누구한테 맡기란 말입니까? 실제로 책임지고 돌보시는 주께 맡기라 이거죠. 주께. 결국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실 때 그러면 훈련한 게 뭐냐 이거죠. 하루하루 매일 만나를 주시면서 내일에 대한 염려와 불안을 없애는 훈련을 하란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훈련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그 현장에 있더라라는 겁니다. 내일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이 결정적 이유가 뭔 겁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걱정하지 말라 하셨죠. 내일은 내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필요한 양식, 오늘 일용할 양식만 가져가라고, 만나를 가져가라고 약속해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처럼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한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내일이 걱정이 되니까 오늘 하루분을 뛰어넘어가지고 이틀분이나 며칠분 이렇게 쭉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면서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만나에 대한 놀라운 사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16장 29절인데요. 하나님께서 6째 날 아침에 만나를 이틀씩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루씩 주셨는데 욕심 부리지 말고 약속을 믿고 필요한 양식만 가져가라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6째 되는 날 하나님이 또 다른 약속을 주셨는데 이틀치를 가져가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그 다음 날이 안식이기 때문에 이 안식을 하나님만을 집중하고 하나님과 예배하고 제사하면서 하나님께 더 포커스를 맞춘 그 하루를 할애라는 거죠. 그런데 하루만 지나도 썩어버리던 이 만나가 6일째 이틀분을 가져왔습니다. 원래는 이틀이 지나면 이틀째 되는 날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똑같은 만나입니다. 하루하루 만나를 주신 그 만나가 6일째 되는 날 똑같은 만나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만나는 이틀째가 되었는데도 썩지 않더라는 거죠. 왜요? 왜? 하나님이 거기다 방부제를 친 겁니까? 아니요. 똑같은 만나인데도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어떤 때는 이틀치를 가져가면 다 썩어버리게 하시다가 어떤 때는 똑같은 만나를 이틀치를 가져가도 썩지 않게 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 존재에 대하여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오는 모든 백성들에게 봐라 똑같은 것을 가지고도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이 삼라만생의 섭리를 누가 하냐 이거죠. 누가 하냐. 여러분들, 끝으로 구약의 만나는 지금 2024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될까? 요한복음 6장 48절로 51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알고 보니까 그 만나가 누구라는 겁니까? 유일한 중보자시요 우리의 유일한 대속자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뭐 했다고요? 감추었던 뭐를요? 만나를 어떻게 하신다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감추었던 만나를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 믿음으로 이기는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데, 이 만나는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삼라만상 그 어떤 일도, 소매치기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의 사건 사고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는 자에게는 감추어진 예수님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감추어진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 그러면 보이는 만나를 통해서, 보이는 문제를 통해서, 보이는 은혜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누구를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발견된 그 하나님을 통하여 순간순간마다 어떤 형편과 환경에 있다 손치더라도 그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혹 내가 이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하게 하신다. 나는 이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다윗처럼 이 믿음의 의지, 열정이 끌어오르면서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 아니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 만나 훈련이라는 것은 바로 사건, 사고, 어떤 문제를 통해서도 감추어진 하나님의 존재를 찾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영적 메시지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혹시 지금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 계십니까?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혹 건강을 잃어버린 분들 있습니까? 더욱더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분만이 전부를 가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기도드리겠습니다.